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66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예술 중에서 부채춤을 좋아합니다. 팍 하면 팍 펼쳐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한국 부채춤을 연상합니다. 예. 이스라, 그러니까 팡, 팍 퍼집니다. 예. 와, 놀랍죠. 순간적으로. 예. 웅장하고, 장엄하고, 완전하고, 위대하고, 이런 천지창조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순간에 우주 전체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억걱이라는 오랜 세월을 두고 말합니다. 아니죠. 웃기죠. 점점 나빠지는데 점점 완전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창조론은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작품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24시간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이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풀과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이 6개의 진행과 순서를 보면 이 진행과 순서가 틀리거나 어긋나면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강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탐욕,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죠.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온 땅에 죄로 가득하게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진멸해 버리셨죠. 다시 노아의 8가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번성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 놓으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가족, 아브라함의 가문의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의 12아들들 이렇게 퍼져나가지요. 요셉을 형들이 질투해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나중에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온 땅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 요셉을 팔아서 종이 되게 했던 형들이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예, 단순히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드디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감격적이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앞으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내 해골을 가지고 와라. 이것이 창세기의 끝입니다. 창세기 시작의 그 어마어마한 것이 창세기 끝 50장에 가서는 내 해골을 가지고 와라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어마어마함에 비유해 볼 때 끝은 너무 초라하다. 끝은 너무 쓸쓸하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해골로 그 어마어마한 창세기가 해골로 끝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인가?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 진정한 해골의 비밀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해골에 감추어진 비밀, 비전, 꿈,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요셉의 꿈과 비전, 그 비전의 출발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요. 그런데 추수단을 묶는데 11개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생각하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꾼 거.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다, 잃지 않았다. 그 꿈을 붙잡고 살았다. 예. 그 꿈의 의미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도전했던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나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해골의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해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예. 드디어 400년 동안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맨 땅으로 쫙 갈라 놓으신 그 맨 땅으로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죠. 여러분 우리 십계 영화 보면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흐름을 멈추게 해주십니다.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갑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다윗 왕국을 가나안 땅에 이루게 됩니다. 마침내 신약 성경으로 들어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의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출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때 뭡니까? 해골들이 부활체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계시록의 설포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끝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창세기의 완성은 계시록에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내 해골을 가져가라.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은 뭡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예.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흐름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의 연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음정과 화음과 박자죠. 예, 오직 예수, 이것이 음정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맞아야 되죠. 화음이죠. 그리고 시대별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로 이 박자가 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지로 실패했고 인간에게 저주, 죽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결국은 창세 전부터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저주 아래 빠져서 그걸 보시고 구원하셔야만 했어요. 이것을 보신 것이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는 그리스도가 나시기도 전입니다. 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인간을 은혜로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는 저도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 죽는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언젠간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부활을 안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구원을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알아들으시고 얼마나 받아들이시는지, 이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절대적이다, 탁월하다. 예, 이것을 알고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은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리운 자가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 이 구원의 문제는 가장 절실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세계를 펼쳐보십시오.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성경의 세계가 10대 파노라마로 다 펼쳐집니다.
예, 그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다윗이 나게 하셔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 왕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다윗 왕국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게 만드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걸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만민이 구원받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를 종말 마감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 죽었던 성원들, 영혼들이 다 몸으로 회복되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10대 파노라마로 보여져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구나.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것을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해골의 꿈으로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해골의 꿈으로 천년왕국의 실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해골의 꿈으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로 펼쳐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신하리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환희의 세계, 성도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흥분이, 감격이요, 감사지요. 예. 순간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순간, 짧게 사는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순간의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그 꿈, 요셉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과 시련과 종살이와 아픔을 당하고 감옥을 갔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혼돈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오늘 세상 나라는 혼돈과 이기와 아주 위태한 비탈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혼란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나는 세상 나라에만 속해 있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 뭡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강하게 일어납니다. 진화론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조심해야 합니다. 동성애 조심해야 합니다. 모슬렘 조심해야 합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혼합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학설이고 세상적인 사상과 이념이고 세상적인 종교고, 이것이 빠지게 되면 구원을 잃게 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세상 나라는 잠깐입니다. 이 잠깐 사는 세상도 눈물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과 환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세상 나라들의 정치 싸움, 권력 싸움, 돈 싸움, 치열하죠. 한국도, 미국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권력 싸움, 돈 싸움 치열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당시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인 에집트의 국무총리입니다. 당시 에집트를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애굽을 최고의 당시 강국으로 만든 것이 요셉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누가? 요셉이. 그러나 그는 세상 나라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해골의 꿈, 해골의 비전, 그것을 가지고 장차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삶의 중심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았던 것이 요셉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썩고 부패한 지구가 억만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혼돈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나라들이 억만년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이 땅을, 이 지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체로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실패한 것 같아도 50장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인 부활체로 변화되었어. 주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 그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시기에, 이러한 위기의 때에, 시급한 때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민족이, 한국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안 된다. 철저한 반공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특수한 민족입니다. 어디를 다녀봐도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 민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뭡니까? 이 재림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우리 한국 민족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관, 기독관, 세계관, 민족관, 한국 민족의 민족관을 가지고 오늘 나도 해골의 꿈, 비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요셉의 해골의 꿈, 비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사건이고 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영생하게 될 이 요셉의 해골의 꿈.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해골의 꿈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알미니라. 확신하십시다. 도전하십시다. 감사합니다.